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고등 종교라고 하면은 우리 성경에 해당되는 경전도 있고 또 교리도 있고 또 예배도 드려요. 나름대로 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대로 또 잘 헌신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도 구제도 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사람의 생각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해탈이든 극락이든 천당이든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열심히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열심히 확실하게 절대 흔들리지 않게 신념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부처를 더 열심히 믿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절에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라 10번씩 막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너와 내 집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집까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저들은 자기 혼자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믿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여러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를 우연히 혹은 내가 생각을 해서 이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내가 골라 잡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한번 했으니까 열심히 믿어야지 작정을 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너 이 정도의 믿음이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와도 되겠다 하고 합격증을 딱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은혜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서
야, 너 이거 받아 하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종교들을 보면은 종교 안에 쓰는 용어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선행, 구제, 착한 일, 사랑, 자비, 다 비슷비슷해요. 수행, 깨달음, 다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오직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리교 신학교에서 웨슬리 신학을 가르치는 모 교수님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100%, 인간 100%.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통로, 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은혜 통로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몇 개 지은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활에, 입술에, 얼굴에, 그의 인간관계 속에 은혜가 계속 차고 넘치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건강하다, 혈관이 좋다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피가 구석구석 막힘없이 잘 흐르는 게 혈관이 건강한 거잖아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이 되면은 이 혈관에 그 지방이 끼어가지고 피가 흐르지 못하는 게 이게 고지혈 콜레스테롤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 이게 믿음의 통로에 다른 게 끼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데 막힘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는데 막힘이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담대히 나갈 것이, 막힘없이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은혜가 잘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잘 흐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은혜 보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보좌로 그런데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돌아서 있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비유로 하늘에서 소낙비가 막 내려, 장대비가 내려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릇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로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복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복이 뭐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은혜 보좌로 이제 16절에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교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품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는 뭐냐면요. 내가 연약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야 돼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지. 그죠?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내가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 사실이 인정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점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되고 나면은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자격이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얘가 머리가 커가면서 이 부모들이 해주는 걸 갖다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춘기가 딱 되면은 더 합니다. 하는 꼴을 보면요. 꼭 자기는 뭐 말썽을 부려도 되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반면에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참아줘야 되고 끝까지 용서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요. 자기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해놓고 엄마 아빠가 좀 뭐라고 하면은 엄마는 기분대로 막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시고 막 하면서 막 따지고 부모로서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막 속썩이다가도 지가 헤헤 그리면은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그래 안아주고 이래야지. 조금 더 이게 약간 삐진 척 하면은 속이 좁아가지고 뭐 아빠가 자격이 없다는 둥 뭐. 인간이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철이 든다. 철이 든다는 거는 부모님이든 주변에 누가 나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구나. 어? 그 깨닫는 게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마땅히 지금 내가 막 누리고 있는 게 내가 마땅히 누릴 게 아니라는 것이.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게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이 감사해서, 모든 것이 감사해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시냇물 같은 은혜라도 내 주변에 베푸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기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 받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척 콜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좀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질이 나쁜 헨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근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정말 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죠. 정상적인 그냥 판결에 의하면은 징역 10년 이상은 나와야 되는 죄입니다. 그러나 판사의 양심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교도소에다 가둬두면 오히려 이 사람은 더 교도가 되기는커녕 사람을 망치겠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징역 1년, 그리고 몇 년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법원 판결이에요.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회에 큰 이슈가 되겠죠. 아니, 대법관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느냐, 언론이 난리가 나고 법원에서 조사가 나오고. 그래서 판사는 주저없이 대법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팔머가 형을 살고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팔머를 꼭 안아줍니다. 팔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때 트레이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굵은 눈물을 떨구며 일어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사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거예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어요, 이것도 너무 모자라요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의무로 강제적으로 교회 일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우리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서 어제 올라온 글인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단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한 설교만을 분석해보자. 첫째,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처럼 사회의 빛이 되자고 강조한다. 둘째, 성경의 위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고 강조한다. 셋째,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파편적 설교를 한다는 것이다. 본질이 빠져 있다. 설교가로서 저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제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교훈적이고 심리적이고 심리학적인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설교의, 아니 신앙생활 전체, 기도의 모든 것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때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끊임없이 지금 50일 기도학교에서 듣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철야를 해야 응답받고, 내가 금식을 해야 응답받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며칠 굶는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사님이고 속장님이고 여성교회 회장이고 남성교회 회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힘들어서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게 교회 일이에요. 얼마 전에 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온누리교회가 한창 부흥을 하면서 교회 사역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멤버들이 전부 다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사역들이 엄청 많은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은혜가 없더라는 거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은혜가 없어. 그냥 의무로 체면으로. 그걸 보고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당장 교회 모든 사역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으세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일 저 일 하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고 한 번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일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 앞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일하고 더 고난받고 더 힘든 일 다 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6개월이나 은혜 받고 3년 6개월에 예수님 다 보고 해가지고 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다른 사도들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는 거야.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죠. 나비와 나방의 비유를 종종 드는데 여러분 나비하고 나방하고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럼 날아다니는 걸 보면은 여러분 틀리잖아요. 나비의 날개짓은 우아하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요. 나방은 파닥파닥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나방은 나중에 불이 막 있어도 파닥파닥 하다가 불 속에 막 날아 들어갔다가 불인데 하고 모르고 그래도 늦었어. 불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돼. 왜 그럴까요? 나비는 낮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힘을 의지해서 날아다닌다. 여유가 있고 부드럽고. 나방은 자기 힘으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몰라가 파닥파닥 거리다가 불 속으로 뛰어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올해 교회표가 뭐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일할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좀 믿어라. 나에게 좀 요청해라. 내 은혜를 좀 받으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작은 거 큰 거 모든 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기도 응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가지고 주님이 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지금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이 사르르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녹아지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솟아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오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갑시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자꾸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파란 나의 영혼을 파란 나의 영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주의 사랑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오직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강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아버지에 엎드려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람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남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통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교만함을 참회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사오니 나의 삶 속에서도 잘
그건 시냇물 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